다 같이 기도드리심으로 4월 10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정말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아들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큰 사랑의 빚을 지었는지를 우리가 경험하고 깨닫게 하시고, 그 빚진 마음으로 늘 저희들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49장, 통일 찬송가는 147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의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닦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5절에서 37절 그리고 50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에서 37절 그리고 50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그 얼굴 위에 그 얼굴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지 이제 6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오후에 예수님이 오후 3시경이 되면 십자가상에서 이제 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제가 이제 그 새벽 예배를 유튜브로 계속 시작했는데 항상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15분을 넘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15분 안에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끝내려니까 굉장히 좀 서두르게 됐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시간을 좀 더 여유 있게
넉넉하게 쓸 수 있어서 제가 조금은 이제 좀 천천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항상 조급했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계속 올렸더니 이것을 이제 시간이 좀 더 이렇게 늘릴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제 숨을 거두시게 된 날입니다. 이 십자가형이 보통 이 잔인한 사형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육신이 느낄 수 있는 고통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죽이는 사형제도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겪는 고통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형을 받게 되면요, 쉽게 죽지도 않습니다. 길게는요 3일까지도 십자가에 매달려 있기도 한다고 하니까 이게 보통 고통스러운 형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 병사들은요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이 마취 효과가 있는 쓸개를 탄 포도주를 이 죄수들에게 주어서 깊이 취하게 하여 이제 못 박을 때 고통을 감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제 쓸개 탄 포도주를 권하였을 때 이것을 맛을 보시고는 이 포도주를 거부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마취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있는 그대로 십자가상에서 고통을 다 당하게 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시지만 사실은 바로 죽은 것이 아니고 생명이 남아있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정신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십자가 달리신 후에도 후에는 이제 또 목마르실 때 있다가 여섯 번째 말씀에 이제 목마르시다고 말씀하실 때 신포도주를 주게 되는데 이 신포도주는 이 쓸개 탄 포도주와 다르게 갈증을 해소시키는 이 음료의 역할을 할 때 예수님께서 그걸 이제 드시게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리신 오늘 마태복음 27장 35절부터 그리고 영혼이 떠나시는 50절 사이에 예수님께서 이 정신이 온전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상에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었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들이 있습니다. 모두 7가지의 말씀을 십자가상에서 하셨는데 우리는 이를 두고 가상칠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7가지의 말씀을 마태복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나누어져서 있던 말씀들을 한데 모아서 오늘은 그 가상칠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인데 저희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못 박히셨을 때 밑에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그들을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은 뭐냐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서 있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23장 43절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매달리셨을 때 좌편과 우편의 강도가 2명이 같이 이제 십자가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우편에 있는 강도가 십자가상의 예수님의 은혜로 이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구원받게 된 우편 강도에게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십자가상에서 이제 생명을 거두게 될 때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자, 계속해서 세 번째 말씀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라고 했는데 또 보면 보라 내 어머니라 라는 말씀을 같이 연속해서 이제 하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의 말씀인데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매달려 계셨을 때 그 십자가 곁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이모와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요한과 함께 이렇게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자, 어머니에게 예수님이 왜 여기서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여자여라고 부르셨는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어머니를 부르는 것이 자식의 관점에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신의 관점에서 어머니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여 이러고 부르신 것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어떤 개인적인 일로 인해서, 어떤 인륜적인 일로 인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 명하신 그 신의 사명을 감당하였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자신이 십자가에서 고통받는 모습을 본 어머니가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이것은 신의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옆에 있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의탁하며 보라 내 어머니니라 라고 말씀하시게 된 겁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인륜적으로도 부모를 보살펴야 하는 자식의 어떤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제자를 통해서 감당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제자가 그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보살피게 되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네 번째 말씀은 뭐냐면 바로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는 말씀하시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엘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엘로힘의 약자입니다. 약자가 그래서 짧게 간소화해서 부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는 것은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신 말씀인데, 이를 두고 이제 신천지의 이만희가 예수는 버림을 받았다, 그래서 자신이 예수를 대신한 새로운 메시아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더라면 이 부활이 가능했을까요? 예,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버림받았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윗의 시편 13편 1절을 보면 다윗이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하고 탄원을 하게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서 얼굴을 숨기셨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예수님의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다윗의 표현과 같이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서 42장 10절의 성경 버전을 보면요, 심판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앙에 대해서 마음이 아파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시기 있습니다. 자, 이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예수님의 고통을 참아 보실 수 없기에 다윗에게 행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예수님께서 감추었을 수도 있다는 그런 뜻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시는 것 같이 인류가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무감각하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표현은 버리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너무 고통스러웠다는 표현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차마 하나님께서 그 고통받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어서 고개를 돌리고 계셨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섯 번째 가상 7원 중 다섯 번째 말씀은 뭐냐면 내가 목마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아시고 시편 또 69편 21절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예수님의 입에 대어 이제 갈증을 해소하시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여섯 번째 말씀은 다 이루었다. 네,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입니다. 구속 사역을 이제 완전히 이루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주어진 사명을, 인류를 구원하는 그 구속 사역을,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의 말씀들을 성취를 이루시게 된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스스로 증거하시게 된 것입니다. 자, 끝으로 일곱 번째,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네, 누가복음 23장 46절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밤새 매를 맞고 채찍을 당하여 이미 기력이 다 소진된 상태에서 십자가에 매달리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리 오래 견디지 못하시고 이제 오후 3시경에 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여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에게 주어졌던 사명을, 그 고통을 온몸으로 감당하시면서 숨을 거두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희생 덕분에 저나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고초를 겪지 않고도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누군가 나를 위해서 희생을 감당한 것은 나로 하여금 그 사람에게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바로 사랑의 빚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예수님에게 사랑의 빚을 진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록 3년 반이라는 짧은 시간을 사역하셨지만 그의 사역은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원 전과 기원 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류의 역사는요, 예수 탄생 이전의 시간과 예수 탄생 이후의 시간으로 나뉘어질 만큼 그리스도의 사역은 위대한 사역이었으며 이 사역은요, 하늘의 뜻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불가능한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제 남은 고난 기간, 내일 하루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에 여러분들이 동참하시기를 축원드리면서 오늘 가상 7원에 대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끝으로 338장 통일찬송가는 364장 찬송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내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 가운데서도 주여 그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행할 바를 이루시는 예수님, 또 예언의 성취를 이루시기 위하여 그 모든 고통을 감당하시고 온전히 순종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제자들답게 그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버지 앞에 구합니다. 아버지 앞에 온전히 저희 연약함을 아뢰오니 주여 저희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셔서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지 못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만 어렵게는 아버지여 저희들에게도 큰 은혜를 주셔서 정말 이후로라도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저희들에게도 주셨던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버지여 육신의 연약함과 또 여러가지 가족 간의 얽매임과 물질의 문제와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서 아버지 예수님과 같이 그 온전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저희들 각자에게 주셨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회피하고 내려놓고 아버지여 수시로 마음이 세상을 향하여 나가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의 연약함, 저희들의 이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사 이제라도 아버지여 마음을 불일 듯 뜨겁게 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의 모든 것이며 인생의 목표임을 깨닫고 그 모든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여 저희들이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과 같이 우리들도 이 땅에서의 모든 우리의 시간을 마칠 때 우리 입술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다 이루었습니다. 다 감당했습니다. 마치며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기쁨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인생을 다시 한번 주여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오니 저희의 인생을 다시 주님의 뜻 가운데로 조정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희들의 남은 시간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주시옵으며 늘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